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또 새로운 힘을 얻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호세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추수의 때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타작 마당이 그 배경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본래 이 타작의 시기와 추수의 시기는 구약의 절기와 맞물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타작 마당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장소로서 그렇게 이용되고 사용되어진 장소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타작 마당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아주 숨김없이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탐심을 숭배한 것에 불과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상징이 송아지였다는 것이죠.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고 양보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욕구만을 추구하는 기복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모습 역시 지난주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혹시 사육제라고 아시나요? 영어로는 카니발이라고 부르는 축제입니다. 이 사육제가 어떤 뜻이냐면 이 고기를 멀리하는 기간을 사육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서 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 이 절제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사순절이 시작하기 바로 전날에 고기를 막 열심히 먹고 좀 영양을 섭취하는 날을 삼았는데 그날을 사육제라 카니발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순절의 준비 날로서 그렇게 이제 카니발을 이렇게 벌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카니발이 완전히 광란의 축제가 되었죠. 오늘날의 카니발이 그렇게 변질된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타작 마당에서 우상 숭배와 그 자신들의 탐심을 쫓는 일들로 가득해지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6월절, 초막절, 77절, 유칠초 이렇게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또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세 절기가 다 추수와 관계가 있는 절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무교절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섬기게 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보리 추수를 마칠 때쯤이 77절,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절기가 이렇게 이어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 추수는 초막절 혹은 수장절로 지키는 절기가 이제 이 가을 추수 때 오는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의 그 봉사, 절기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추수를 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기가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사건도 기념하는 절기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은 출애굽 마지막 날 10가지 마지막 재앙의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죽음을 건너가게 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 아닙니까? 그 6월절이고, 오순절은, 그러니까 이 77절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인 겁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광야 40년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섬기는 절기가 이제 마지막 수장절, 초막절인 것이죠. 정리를 좀 해보자면 첫 보리 추수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를 기억하는 날이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리 추수가 끝날 때쯤에는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는 날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가을 추수가 이렇게 끝날 때에는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수와 절기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딱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게 유대의 3대 절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의 먹고 사는 문제가, 그 백성의 생명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늦은 비와 이른 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절기가 이 3대 절기요, 또 이 추수 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곧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감사의 제사에는 소제나 번제만 드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속죄의 제물을 함께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 제사 제도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성전에 나올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 사함, 죄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예배 가운데 나올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며 보혈로 우리 자신을 씻는 일들이 우선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장소에서 벌어져야 하는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의미를 담아야 할 지금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려야 할 그 타작마당에서 음행하면서 이방인들과 구분 없이 기뻐 뛰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에 따른 결단과 헌신, 희생과 절제가 그 마당에 있어야 함이 마땅했는데 그 마당에 탐심과 음심이 지금 가득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사제를 벌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들이 카니발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추수 때를 절기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인생을, 삶을 주시는 분,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른 비를 주셔서 가을 추수를 거둘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때의 절기를 섬기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타작마당에서는 당연히 먹을 음식 주시고 입을 옷 주시고 누울 처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게 해달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의 제사에는 그 제사의 형식만 남아 있었고 감사도 없었고 아무런 희생도 없었다는 겁니다. 과거 그들의 선조들이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과 똑같이 그들의 제사 마당에 제사를 드리는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알맹이가,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음행의 값을 그들이 치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자리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고 그 값을 아주 싸게 지불하고 있다. 마치 음녀에게 그 값을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음행의 값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술시중 드는 사람에게 주는 대가, 그러니까 팁 같은 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거 얼마나 이 끔찍한 표현입니까? 너희가 나를 음행의 값으로 대하고 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을 사단 마귀의 자녀들에게 주면서 나를 이용해 먹고는 그 값을 싼 값에 치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은 참 비상식적인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비도덕적이고 비신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모습이 혹 어떤 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통합교단 헌법이 딱 있습니다. 있는데 그 요리 문답 1번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번 문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 우리 이 장로회 통합 측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첫 번째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제일 먼저 믿는 사실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한 것인데 사람의 첫째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첫 번째 삶의 이유요 목적이라 딱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으로 기쁘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쁠 때,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얼마든지 그것을 고백할 수가 있죠. 내 삶에 은혜가 가득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조금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라도 그런 고백이 쉽게 우리 가운데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고난이 닥칠 때 심지어 다윗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겁니다. 믿음의 모델로 세워지는 욥도 하나님께 한탄하는 겁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차라리 모태로부터 나를 없이 하였으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나를 세상에 보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 신앙의 고백은 감정의 고백이 아닌 겁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의지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아까도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그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의지로 고백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자발적인 선택과 의지에 의해서 고백되어야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좋고 기분 좋고 잘 될 때에는 누구나 다 고백할 수 있지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고백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슬픔의 이유가 가득하고 원망의 이유가 가득할 때라도 우리는 기뻐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의 기쁨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기쁨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고백하면 그 입술의 권세로 말미암아 실제로 우리 삶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가 결박당하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된 자들의 삶의 권리요, 의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히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가 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더 좋은 것을 가짐으로 나 스스로를 만족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더 좋은 평판을 추구함으로써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기꺼이 열등감을 느끼고 분노에 빠져들며 원망과 후회로 하루를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고 속으로 꾹꾹 누르지만 어떤 때는 누군가를 향해서 막 화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단지 우리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내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신앙은 관계라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그런 감정적인 문제를 겪고 내가 그 관계에 있어서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도 그 관계에 영향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식어버리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범죄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를 맺고 있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요? 상대적으로 똑같은 깨어짐과 슬픔을 경험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마치 카니발과 같아진다면 형식은 있고 모양새는 있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있는데 그 속에 알맹이가 없고 진심이 없으면 그 파트너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매우 불쾌하고 불편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로부터 사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갈망이 그 피조물로부터 너무 광범위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시고 받기를 원하시는,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그 갈망과 열망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의 사랑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하나님만으로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얼마나 받고 싶어 하시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갈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파트너의 사랑이 식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고독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죠.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 진심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진심으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그 진실된 고백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참새 한 마리, 2렙돈, 보잘것없는 기도,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그 안에 진실함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의 겉모습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볼품없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장을 하고, 이거 조금 딴 얘기인데 이제 곧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아마 그 발표가 나올 것 같아요. 제 아내가 걱정하는 겁니다. 이제 어떡하나. 이거 웃으시는 분들은 다 왜 걱정하시는지 다 아시는 거죠, 지금? 다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우리 마음의 진실함을 보신다.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건 우리의 시선이 이미 사람들에게 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 나올 때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쁘고 좋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깨어짐 그대로 들고 나오는 정직한 영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 보면 흉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야, 어떻게 저렇게 하고 나왔냐, 세상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비웃는 사람도 그렇게 썩 예쁘고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뚜껑 열어놓고 보면 멀쩡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다 깨어지고 못나고 안에 질투로 가득하고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본질 아닙니까? 그 안에 진실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결과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여기서 위력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으로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그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자기에게 정직함을 가지고 나온 이들에게 다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 이 용서의 마음이요 자비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증명해야 할 이 타작마당에서 이들이 제사에 진심을 담지 않았던 겁니다. 수차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을 좀 들어라, 귓구멍을 좀 뚫어라,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끝끝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타작마당에 제사가 있었는데 그거 부산말로 짜가리였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그 짜가리 안 받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그 절기에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 그 날에 이들이 온갖 제사의 화려한 모습을 다 갖추고 있지만 그들이 붓는 포도주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떡은, 그 진설병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 남들에게 이런 것이죠. 애국하는 자의 떡은 이미 다른 제사상에 올린 음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명절이 아닙니까? 설날 이제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차례를 지내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한 상을 차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교회 앞에 갖다 놓고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당치도 않은 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던 그 날개를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더 이상 내려주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신약의 언어로 좀 바꿔보면 성령을 거두어 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독한 세상,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 마귀의 저주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도망다니고 인간적인 지혜로 방법으로 노력을 동원해서 살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는 너희가 애굽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들의 재물과 안식처는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들의 처지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거두어 가시겠다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 타작마당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그 타작마당이 더 이상 그들의 신앙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제사의 모양을 가지고 믿는 자의 모양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 겉모습이 더 이상 그들의 신앙을 보증해 줄 수 없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포도주가 더 이상 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그 받은 것으로 아무짝에 쓸데없는 우상숭배나 하고 그 받은 재물을 의지하고 자신들 능력으로 그것을 얻은 줄로 아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언제 교만해진다고요? 잊을 때. 무엇을 잊을 때? 은혜를 잊을 때 교만이 시작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리면 그것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으니까 자녀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마음을 잊어버리니까 표현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마음이 차갑게 식으니까 쌀쌀맞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말은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어떻게 들린다고요?
거짓말로, 너무너무 분명하게 거짓말로 들린다는 겁니다. 그 말에 냉기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 짠맛을 찾으려면, 우리의 표현에 그 사랑이 듬뿍 담기려면 기억해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아남네시스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나의 삶을 재현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찾아서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셨던 때의 감격을 회복해야 하고, 그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 결단들을 다시 기억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의 역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렇게 하신 역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하시는 역사입니다. 그것을 구속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것이죠. 이스라엘 국기를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기인데 이 이스라엘의 국기는 사실은 구약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위에 파란 줄은 홍해 바다를 상징하는 줄이에요. 아래 파란 줄은 어디를 상징할까요? 유프라테스 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파란 줄은 애굽의 포로 시절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래 파란 줄은 바벨론 유수에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줄인 겁니다. 가운데 별은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조가 그 두 번의 구원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 있는 국기인 겁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에브라임이 다시 구원 이전의 상태로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파란 줄 넘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껏 건전해 주셨는데 다시 그리로 가는 건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간 하신 일들이 다 소용없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경고하고 지적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이 호세아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들조차도, 말하자면 강단에 선 목사들조차도 그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이미 벌써 앞선 말씀드려서 살펴보았지만 이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세운다고 했거든요. 이들 마음대로 선지자를 막 세웠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 귀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말하자면 사리비를 주니 나는 그들에게 좋은 말만 들려줘야 되겠다, 이런 사꾼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다 한통속이 돼서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뉘우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신다고 하는 뉘앙스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상하셔서 이들이 죄를 뉘우치지 못하도록 선지자들이 그렇게 헛소리를 해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뉘앙스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미쳐 있는데도 그냥 미친 대로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심판을 받았을까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죠.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견책하심이 들린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나? 아픈데?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이런 경고의 음성이, 경고의 분위기가 느껴진다면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 마음이 아플 때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괴로울 때에는, 죄책감이 느껴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딱 만난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고백, 이 자기 이해, 내가 상한 심령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 회개의 기회가 더 이상 없었다는 겁니다. 11절 보세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새같이 날아가니 새가 어떻게 날아갑니까? 푸드덕거리면서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뭐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딱 임재가 있었는데 그게 새가 푸드덕거리면서 휙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날아가 버리고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다 말씀하면서 12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두려운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녀 세대가 없어질 거다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식을 기르려고 노력해도 그 자녀 세대가 남아있지 않을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그 에브라임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민족이 끊어질 것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그러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신앙의 자녀들이 신앙을 받지 못하고 그들의 세대가 신앙을 잃어버린 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벌써 20년, 30년 전에 시작된 겁니다. 교회 학교에서 지금의 30대, 40대 부모가 된 제 또래의, 우리 또래의 그 시대부터 위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 부모가 된 그들이 지금 스스로도 교회를 찾지 않고 그들의 자녀들도 교회에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의 위기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부모들이 스스로가 신앙을 잃어버렸고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지금 드러나고 있지만 이미 20년 전, 30년 전부터 한국 교회 위기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10년 후, 20년 후 한국교회 지금 30대, 40대가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자녀가 행복한 교회를 만들자고 이렇게 다 막 뒤집어 엎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위기의식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30대, 40대 부모들을 그들의 마음을 잘 잡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이고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그들이 신앙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대를 잇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잠이 안 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저 부모들을 다시 교회로 데리고 오지? 제가 교회 학교를 다닐 때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80년대죠. 80년대 초중반에 교회 학교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제 동기들도 20명, 30명씩 됐습니다. 그때 수련회 하면 청소년부 교회학교 수련회 가서 교회 그 수련회 하면 애들 울고 불고 난리가 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기도하던 애들이 수십 명씩 됐습니다. 그때. 근데 걔네들 다 어디가 있을까요? 도대체 다 어디가 있는 겁니까? 그 부흥의 세대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의 자녀들은 지금 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가 당장의 숫자에만 신경을 쓰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당장 오늘, 내일, 이번 주에 몇 명 나왔어? 다음 주에 몇 명 나올 거야? 이거에 매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10년 후, 20년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교회를 만들어야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젊은 부모들이 와서 자신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이 교회가 그나마 살아날까 말까 하는 희망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실 공간을 만들지 못한다면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가 곧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을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까? 지난주에 이제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아이들이 막 교회 주변에서 시끄럽게 뛰어놀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저희가 예배 시간을 11시에 같이 이렇게 딱 붙여넣어서 드리니까 11시에 중고등부에서 예배 드리는 소리가 이 쪽문을 타고 좀 올라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소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에 애들이 막 뒤에 이제 막 뛰어다니니까 안타까워요. 좀 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안전하게 뛸 텐데 애들이 주차장 바닥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시멘트 바닥을. 근데 어쨌든 뛰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노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감사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하고 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지금도 저렇게 막 뛰어놀잖아요. 소리 들리시죠? 지금 저기. 난 저 소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더 시끄러워져야 되는데 애들이 더 복작복작 대고 막 애들이 난리가 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뛰어노는 소리가 풍성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축복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 세대가 범죄해서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때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살 대로 다 살아가는 겁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부귀와 번영만을 위해서 그냥 잘 사는 거에 미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부흥을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정의로운 사회를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더 커져가고 있는 사회인가요? 부흥의 1세대와 2세대가 남겨놓은 유산을 우리는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잘 전해주는 통로로 우리가 잘 그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다 은혜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 우리가 오늘 목숨 붙이고 부재고 사는 것도 다 은혜인데 그 은혜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결단해야 되고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열매가 뭐니?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열매를 맺어서 물어보실 것인데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냐는 겁니다. 호세아의 대언을 들은 이스라엘에게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이킬 타이밍이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려고 하는 그 변화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붙잡아야,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그 안에 헌신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전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로로 세워지는 교회가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이유와 사명을 다시 붙잡으셔야 하는 겁니다. 옛날 내 마음을 뜨겁게 하셨을 때에 내가 그때 결단했던 그 서원을 다 생각해내셔야 합니다. 어느 날 다 적어내라고 할까 봐요. 그 서원, 그때 그 뜨거울 때 하셨던 고백의 기도 다 적어내라고 내가 다 받아서 주보에 다 게시를 한번 할까 싶기도 해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세워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새로운 한 해 2023년 그리고 향후 10년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며 성령을 좇아 행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